천재들이 모였다고 하는 멘사 클럽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 멘사 클럽에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문제 하나를 내는 겁니다. 이걸 맞추면 멘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천사와 악마가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고 악마는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악마는 거짓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와 악마 앞에서 한 가지 말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악마는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하면 천사가 그를 지옥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악마와 천사를 모두 만족시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천사는 어떤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그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악마는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마음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천사도 악마도 모두 다 만족시키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천사일까 악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하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천사의 속성도 있고 악마의 속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천사와 악마의 속성 중에 누구를 더 강화시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천사의 속성이 있는가 악마의 속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누가 내 안에 진짜 진실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쉽고 평탄한 길을 갈 때는 누구나 다 마음의 진실과 삶의 진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그 진실이 말을 통해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실과 거짓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진실을 추구하면서 살기로 하는데 이 진실과 거짓 속에서 나의 진실이 밝혀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초대를 받습니다.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사역으로 초대합니다. 이 사역으로의 초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이고 십자가의 크기가 수준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의 수준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맞이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결국 십자가를 향한 영적 싸움이고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건 갈등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싸움이 있는데 그 기도의 싸움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첫 번째 싸움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의 갈등입니다. 우리도 자기 기분과 아버지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기 기분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경우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내 생각을, 내 삶을 전환시키는가?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 기도가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전환하는 싸움을 하셨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니느웨는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버지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요나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삶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요나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좋은 길도 하나님과 충돌하니까 풍랑이 있고 어려워집니다. 힘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열리고 쉬워집니다. 요나 이야기는 자기가 편하다고 하나님과 충돌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그 길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인도하니까 그의 삶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전환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언제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는 그 순간 천사가 도와줍니다.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온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몸부림치면 천사가 도와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구하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을 얻습니다. 내 온대로 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온대로 진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도우미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와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오르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 오르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로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그건 구원의 불완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싶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현장이 어려우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를 내려놓고자 하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십자가 위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올랐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오르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싸움, 이게 진짜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이고 에무나가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십자가에 올랐으면 견뎌야 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겠다고 시작을 하지만 그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은 금방 시험에 들고 내려놓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견딤이 없는 겁니다. 이 견딤이 없다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싸움을 하면서 인류는 부활의 생명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면 십자가에 오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또 적극적으로 하나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서 견디면서 하셨던 사역이 있는데 온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버틴다에서 온수를 축복하신다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축복하시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견딜 뿐만 아니라 축복할 수 있었는가?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보면은 제자 사역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말씀 사역을 하셨고 천국 복음 전파하셨다. 전도하셨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던 내용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실 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이 9장에서 제자 사역의 모델을 친히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을 찾아내서 그 집에 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너를 조롱하고 욕하고 상처를 주고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나올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가 평안을 비는데 그 평안이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그 거절감을 털어버리고 다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먼지를 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절되는 그 현장에 주는 에너지를 극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버려야 하는 먼지 털기가 있습니다. 거절되었을 때는 먼지 털기를 해야 합니다. 갈 길을 다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살아간다는 건 상처를 극복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또 하나 그 십자가에서 축복하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음식을 이해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음식이 나오는데요. 그건 포도주입니다. 두 종류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하나는 쓸개탄 포도주이고 다른 하나는 식초를 탄 신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이건 굉장히 독한 술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으면 고통을 덜게 합니다. 즉 쓸개탄 포도주가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마취시키고 수술을 받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고통을 알기에 그 자비의 음식이 바로 쓸개탄 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데리고 가고 십자가에 달기 전에 쓸개탄 쓴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는데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참 슬픈 스토리 같아요. 십자가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고통이라도 좀 견딜 수 있도록 쓸개탄 쓴 포도주를 드시지. 왜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통을 좀 잊으라고 쓸개탄 쓴 포도주를 주는데 그걸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섞인 해면을 우술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쓸개탄 쓴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신포도주는 받으시는데 이 신포도주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즈음에는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기력이 쇠해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니까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아 드시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정신을 확 들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식초를 탄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정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쓴 포도주의 거절과 신포도주의 수용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음의 중심이 고통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고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의 중심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을 고통의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느냐, 사명의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삶의 크기와 힘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의 길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건 고통의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중심의 삶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성,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품어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제자됨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온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릅니다. 십자가에 올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올랐다고 하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 싸움을 합니다. 이 견딤이 믿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명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 전부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이 살아났다.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자기 부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말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하고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끝나는 57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승리를 어디에서 이해하고 있는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여기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게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만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자녀에 합당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신앙의 도전을 주십니다. 그 도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예수님 묵상하면서 길을 가시게 되는데요. 우리도 십자가에 오르는 싸움, 내려오지 않기, 그 현장에서 또한 축복하기, 그리고 고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기, 이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